온라인 예배에 참여하시는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그 영원한 구원과 사랑을 찬미케 하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시편 한 절을 읽고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시편 119편 129절부터 132절입니다.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아멘. 우리 모두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453장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들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493장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헤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중 속에 근심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나 쉬고 싶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6절로 40절인데요. 마태복음 22장 36절로 40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두 계명 앞에 섭니다. 우리가 그 말씀 앞에 그동안 잘 살아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알게 하시고 깨달아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도와주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안에 기도했습니다. 아멘.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가장 큰 계명, 이런 제목으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큰 기쁨이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유익이 되는 일이죠. 일상적인 생활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크고 작은 어떤 특별한 일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서서 결정하고 진행하는 그러한 축복은 정말 축복 중의 축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둘째 계명,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과 같은 맥락의 계명인데요. 요한복음 13장 34절을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사랑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도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주셨어요. 이건 좀 어렵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라. 예수님은 모든 걸 다 주셨잖아요. 가르치시고 병 고치시고 양식을 불려서 기적적으로 먹이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최후에 달려 죽으심으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고난당하시고 그렇게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사랑하라.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령님 안에서는 우리가 정말 서로의 영혼을 세워주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서로 사랑하는 것이 가능하리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볼까요? 37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거는 외식, 어떤 거칠애가 아닌 진정한 의지로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은요, 유대인들이 매일 2번씩 소리 높여 암송하는 내용이래요. 그래서 너무 그들에게 익숙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주일 예배 가면 너무 익숙해요. 보면 어떤 교회는 부르는 찬송이 똑같아요. 항상 그 시간에 그 순서에 그 찬양을 불러요. 그러니까 감동도 없고 재미도 없고 그냥 뭐 너무 외식한다고 좀 정죄하긴 그렇지만 그냥 참여만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잖아요.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를 올려드리는 시간이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고 하나님께 대한 사모함과 열정이 있고 예배 가운데 임재로 임하시고 만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함과 정말 치유와 회복이 있는 그러한 예배가 된다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위하여서도 기도하고 또 일주일 동안 정말 잘 살고 예배한다면 참 좋겠죠. 그리고 이 말씀은요, 첫째 계명 이거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은 유대인 아이들이 이 구절을 외우기로 교육이 시작된대요. 와, 얼마나 위대해요. 하나님을 향하는 헌신과 사랑의 경외의 신앙을 가르쳐요. 정말 멋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라는 계명은 또 깨끗한 마음으로 이런 뜻도 될 수 있다고 봐요. 성령님의 은혜로 우리가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방법이 있어요. 우리 깨끗한 마음을 가지는 방법이 있는데 찬양을 많이 듣기도 하고 찬양을 많이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청결한 마음에 도움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목숨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기서 말하는 목숨은 진짜 목숨, 육체적인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런 권면인 것입니다. 굉장히 의미 있죠. 굉장히 전투적이고 굉장히 무거운 그런 가치를 지닌 그런 명령입니다. 우리의 목숨을 걸 만한 명령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의 하나님 사랑, 우리의 열정, 그것을 통하여서 온 열방을 복음화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사회에 더욱더 임하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다음에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뜻, 지적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목적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통찰력을 가지고 사랑하라 라는,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라는 그러한 말씀인 거예요. 지적 능력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죄사함을 얻었죠. 그분의 십자가 부활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면 생명을 얻되 풍성이 얻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지식 안에서 또 그 외에도 많은 말씀들이 있죠. 이러한 온전한 지적 능력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배척해야 될 것들은 이단 종파들, 잘못된 가르침들, 잘못된 성경 해석들, 잘못된 성경 적용들, 그러한 것들을 배척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습니다. 다하여, 전부 안에서 전체로서 사랑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첫째 계명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거는 우리 존재의 전 기능을 다하여서 전 생애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의 평생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이 얼마나 기쁜 부르심인지 그리스도인들은 압니다. 때때로 애매히 받는 고난도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능히 다 이겨내게 하십니다. 자, 여기서 이제 사랑하라 라는 단어를 좀 집중해 보고자 해요. 이 원어로는 아가페세이스, 이렇게 우리말로 표현이 돼서 불려지는데, 이 사랑은 어떤 단순한 애정이나 사랑을 의미하는 필레오라는 단어랑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자기 이해를 초월한 순수하고 무목적, 무조건적인 사랑. 이런 사랑 받아본 적 있어요? 이런 사랑 해본 적 있으신가요?
이러한 사랑은 우리 자신에게서 나올 수 없습니다. 인간인 우리에겐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근원적 사랑, 그러한 사랑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이 언제 부어집니까?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놀라운 비밀이죠. 이거 불신자들이 이 영상 보면 이거 진짜 엄청난 비밀인데 제가 말했습니다. 이 사랑, 이 아가페세이스, 이 사랑의 온전한 모습을 보이신 분이 딱 한 분 계시는데 바로 맞았어요. 예수님. 옳습니다.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성령 안에서 풍족히 누리고 그리고 서로 그 사랑을 나누며 사랑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을 보면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 바 됨이니라고 했습니다. 자,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건 너무 귀중한 일이에요. 너무나 복된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도 너무나 복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일이고요. 구별된 일입니다. 우리가 돈, 그리고 불상, 아이돌 가수, 이성 친구, 그들을 사랑하게 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최고의 감사 제목입니다. 이제 둘째 계명에 대해서 볼까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오늘 본문의 둘째 계명 보면 우리 같은 소시민들은 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이 별로 이렇게 딱 떨어져 있지가 않아요. 소시민들은 사람들끼리 서로 알콩달콩 우정 안에 우애 안에 서로 사랑하면서 살다 보면 하나님도 더 사랑하게 되고 그런 마음이 생기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다 보면 이웃도 더 사랑하게 되고 그런 것 같아요. 둘째 계명도 첫째 계명만큼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같은 하나의 계명으로 보십니다. 제가 호크마 주석을 봤는데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바리새인들은 사람의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인 거죠.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게 옳아,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네, 그럼 내 생각을 고쳐야 되는데 이 말씀을 폐해버리고 팽개치고 자기 생각을 따라서 말씀을 이용하고 그리고 말씀을 때로 팽개치고 자기 생각대로 갔어요. 이게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들이 어떻게 이웃사랑을 폐했는지 보면 오늘날 여러분들 중에서도 저도 그렇고 우리 각 사람이 자기의 의견으로, 나름대로 자기의 의견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약화시키는 것은 없는지 우리가 꼭 살펴보고 교훈을 받고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복된 부르심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정받는 것,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의무를 다하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 의무를 다하면 어떤 경우에 이웃에 대한 의무, 그리고 부모에 대한 의무, 돌보는 것을 안 해도 된다,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원수는 미워했어요. 원수는 미워하고 조건적인 사랑을 추구했습니다. 조건적인 사랑. 그리고 죄인들을 미워했어요.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 그런 자기 생각을 따라간 길입니다. 저도 그래요. 사실 원수 맺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적도 많고, 그리고 또 제 개인적으로 방송, 언론, 연예계에 있는 사람들을 굉장히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제가 어떻게 이걸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영원히 지옥에 불살라질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면 귀신의 일을 돕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귀신의 일을 돕는 일. 방송 언론 연예계에는 귀신의 놀이터예요. 귀신이 너무 많고 강해요. 그들의 메시지들, 그들의 내용들을 보세요. 그것이 다 마귀로부터 온 내용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마귀의 도구된 일들을 하기 때문에 그들의 영혼은 너무 불쌍한데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면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해도 그것이 그들의 귀신의 일을 돕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귀신이 너무나 많고 강해요. 귀신에게 팔려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안에서 귀신에게 사로잡혀 살다가 회개 직전에 혹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오기 직전에 귀신이 사고를 일으켜서 죽게 하거나 그 사람의 의지가 아닌데 자꾸만 자살하라 속여갖고 자살하게 하거나 그래서 그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버리는 거. 그런 무서운 일들이 방송, 언론, 연예계에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몇백억짜리 집 샀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TV에 나오더라. 엄청나게 광고에 뜨더라.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정말로.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영원히 지옥에 불살라집니다. 구약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지지하지 않으시는 사람을 도우려고 합니까? 그래요. 선지자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지지하지 않은 사람을 도우려고 합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 좋아하시지 않는데 하나님이 안 기뻐하십니다. 그래요. 선지자가.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도움이 있어요. 역대상 12장 18절에 보면 때에 성신이 30인의 두목 아마새에게 감동하시니 가로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하리니 원컨대 평강하소서. 당신도 평강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강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한지라. 다윗이 드디어 접대하여 세워 군대 장관을 삼았더라.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도움을 도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속한 교회를 위하여야 돼요. 또 이웃교회, 또 온 우주적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기도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함께 한 지체들을 위한 기도. 어느 그리스도인 지도자는 말했어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알고 지내는 사람들, 그들과의 관계의 끈 안에서의 그들과의 기도의 끈을 형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아주 복된 축복이다. 아주 복된 축복이다. 그래서 서로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는 것, 기도 제목을 또 주고받고 그런 것이 너무 귀한 거예요. 자,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그런 어떤 사람의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패한 그런 것들을 봤고요. 또 제 의견도 말씀드렸고 또 구약의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씀을 분명히 드렸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도움이 무엇인가 그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하나님 사랑은 반드시 이웃 사랑으로 결실이 됩니다. 이웃 사랑은 누구한테 사랑하냐? 원수에게도 사랑이 가고요. 그리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사랑이 갑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하셨어요. 말하자면 그 스토리를 조금 말씀드리자면 어떤 사람이 숲속에서 가다가 랄랄랄랄라 가다가 강도다!
강도떼가 습격했어요. 그래서 뭐 재산 다 뺏고 옷도 막 벗겨서 가져가고 그리고 그냥 팬티만 입고 쓰러져 있는 거예요. 강도한테 맞아갖고 완전히 정신 잃은 채 쓰러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근처를 제사장이 걸어갑니다. 제사장이. 근데 강도 만난 사람이 눈을 이렇게 뜨고 보니까 오, 제사장이네? 와, 백성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제사를 집례해주는 지도자. 나 구해주겠지? 근데 보더니 제사장이 재빨리 지나가서 막 제 갈 길을 가요. 왜? 자기는 강도한테 당하면 안 되니까. 그냥 가버려요. 그 다음엔 레위인이 와요. 레위인이 걸어와요. 또 레위인도 강도 만난 사람을 보더니 피해서 지나가요. 그 사람 그냥 놔두고 죽어가는데. 근데 사마리아인이, 박대를 받던 사마리아인이 나귀를 타고 아니면 노새를 타고 뭔가 아무튼 탈 것을 타고 와요. 근데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발견했어요. 사마리아인은요, 혼혈이에요, 혼혈. 그래서 유대인들한테 배척을 당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이 그 사람의 상처를 싸매주고 붕대로 감고 포도주를 부어서 소독을 하고 그리고 자기 탈 것에 태워갖고 그 당시에 병원 역할을 하는 주막에 여관에 데려다가 맡기면서 여관 주인한테 이 사람 돌보아주라고 치료해주라고 만약에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다시 오는 길에 갚을 테니까 치료해주라고 그렇게 맡기고 자기 길을 갑니다. 이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예요. 이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안 중에 누가 너희 이웃이 되겠느냐 그랬어요. 예수님이. 누구일 것 같아요? 선한 사마리아인이죠. 그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가서 그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예수님의 비유는 유대 민족들에게 이웃의 개념을 완전히 무너뜨린 거예요. 이웃의 개념을 완전히 무너뜨린 거예요. 예수님의 이웃사랑은 온 세상을 향합니다. 온 세상을.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이에요. 인류를 향하신. 그래서 아프리카 대륙에도 아마존 미전도 종족에도 그리고 중미, 중앙아시아에도 인도에도 그리고 유럽의 구도자들에게도 진리를 찾고 있는데 찾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리고 북한 땅에도 공산주의 중국에도 공산 정권 곧 무너지겠지만 예수님의 이름은 그렇게 될지어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사랑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해야 될 말이 있어요. 칼빈주의라는 게 있거든요. 칼빈은 장로교회의 모토가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종교개혁,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 종교개혁을 성문화한 법률 공부했던 사람이라서 종교개혁을 이렇게 글로 적어서 정리를 한 사람인데 칼빈의 그 교리들 가운데 하나를 보면 제한적 속죄가 있어요. 제한적 속죄. 이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공로, 그 피 흘리심, 죽으심, 그로 말미암은 속죄. 그거는 너와 나만 위한 거다. 그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믿는 사람들만을 위한 거다. 저도 믿기 때문에 믿는 사람을 위한 거다. 온 세계 가운데, 온 인류 역사 가운데서 믿는 사람만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셨고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죄는 예수님의 피로 씻음받지 못한다. 그 피는 거기에 적용이 안 된다. 이런 교리, 제한적 속죄의 교리가 있어요. 이것이 두 가지 유익이 있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하나는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돼요. 모두에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면 모두를 위하여서 예수님이 피 흘리셨으면 내가 감사하더라도 조금 감사가 약간 이렇게 올라가다 말겠죠. 근데 여러분과 저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을 사람들, 믿음으로 제사함 받으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위하여서만 예수님의 피가 흘려졌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내어주셨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의 수혜자다. 이것을 생각하면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죠. 어떻게 나 같은 걸 구하셨나? 어떻게 나와 같은 것을 구원하셨나? 이런 놀라운 일을 이루셨나? 너무나 놀랍고 기쁘고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완전하신가에 대한 그런 말씀이 되어질 수 있어요. 자세하게 말하면 예수님의 피가 모든 온 인류, 온 역사 속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흘려진 것이라고 한다면 그 가운데서 예수님 안 믿고 지옥 가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은 구원하시기에 그렇게 나약하신 건가? 이런 의구심이 나올 수 있잖아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흘리셨다며, 피를.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죽으셨다면서,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멸망길로 가. 그것도 수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길로 가. 그러면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을 내어주셨는데 정작 그 피의 적용이 그들에게 안 돼서, 믿음이 그들에게 없어서, 그들이 하나님께 나오지 않아서 그들이 지옥 가도록 실패하시는 거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좀 너무 하나님께 대해서 올바르지 못한 표현을 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어요. 모두를 위한 예수님의 속죄다라고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저는 장로교 목사고, 물론 제가 개척을 한다면 초교파주의적으로 개척교회를 진행할 예정이지만 제한적 속죄는 믿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자들, 창세전부터 선택된 자들만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래서 구원하셨다. 영생을 주셨다. 이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실수와 잘못에는 관대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너무 과하게 사랑해서 이기적이고, 그리고 정말 사람들을 돕고 정말 선한 일을 하고 올바르게 인도하고 이런 일에 있어서 무지하고 그리고 부패했습니다. 그런 어떤 선한 열매가 없는 것 자체가 타락한 거죠. 이웃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무정합니다. 우린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 라는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리스도 예수님의 새 계명은 형제적인 연합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공동체적 질서, 연합과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베푸신 사랑이 크잖아요.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에 대해서 합당한 반응을 하시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 본문, 하나님께 대한 사랑, 그리고 이웃에 대한 사랑, 이 두 가지의 사랑이 없으면 어떤 계명을 다 지킨다 할지라도 그것은 헛된 일일 뿐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그들은 율법을 준수했습니다. 그러나 자기 희생이 없었고 관용이 없었어요. 그들은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을 준수했지만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들의 내면은 썩은 뼈가 가득한 것 같이 썩어 있었고, 정말 겉만 삐까번쩍하고 속은 너무나 더러웠어요. 그것이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내면도 외면도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위하여서 헌신하며 선하고 아름답게 쓰임받으며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귀한 믿음의 경주를 평생에 해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찬송가 하나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301장입니다.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뵈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심, 인도하심, 교통하심, 충만히 임하심, 역사하심, 은사 베푸심이 이 온라인 예배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관계된 모든 일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평안하세요.